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모든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44절부터 함께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멘. 율법을 성취하고 더 나은 의를 위한 여섯 번째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예는 우리가 잘 아는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보복하지 말라는 앞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 살인과 그 다음에 음행과 이혼, 이 3가지 중에 음행과 이혼이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생활에 있어서 보다 나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3가지 중에 보복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이 원수 사랑에 관한 내용 가운데 이 보복과 관련해서 이 원수 사랑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구약은 사실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단계인 의에 대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구약 자체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 이것은 성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상호간의 어떤 의를 지키는 것을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의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간에 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2가지를 질문하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구약의 명령입니다. 구약의 명령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 2절에도 있고 시편 26편 15절에도 있고 139편 21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라는 얘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서로 의좋게 지내는 것 이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명령을 행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봤던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로 5절에서도 그러죠. 원수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면은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짐을 함께 지고, 신명기 22장 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형제가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이 신명기 7장 2절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43절부터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43절에 다시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에는 사실 없습니다. 주께서 어떤 경로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이제 분명히 신명기 7장 2절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에 근거할 텐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17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바르게 견책하라, 훈계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주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신명기 7장 2절에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한편에서는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도록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원수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나 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국가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수를 얘기합니다. 살면서 원수 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원수를 지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근본 취지는 개인적인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 앞에 17절 18절 상반절에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44절, 그렇게 보면 44절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뭔가 44절에 처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가 나오기 쉽지 않죠. 배우자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돈괴라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또는 내가 사실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음에 정말 담아두고 싶지 않는 그런 인물을 향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말처럼 쉬운 말이 없듯이
기도하라는 말처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핍박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이죠. 구약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왜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위선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위선을 떨기 위해서 누구에게 권고하거나 권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무엇을 하느냐?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보좌 앞에서 우편에서 기도하시듯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비판적인 정신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을 향해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허점과 약점이, 모자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와,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가 팔복을 받을 때의 내용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늘 나라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화평을 하는 일이다.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진심을 담아서 소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절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과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데요, 45절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46절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47절에도 또 너희에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끼리 외면하면 그게 무슨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당 짓는 것, 패거리를 짓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서 패거리와 당을 짓는다면, 그것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5절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태양도 그리고 비도 저놈이 좋은 놈이면 비춰주시고 저놈이 나쁜 놈이면 걷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하얀 이빨을 들이대고 웃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여 화평을 이루는 복을 이루어야만 너희들이 하늘 나라 아버지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냐고 한다면, 주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그리고 47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도 외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46절에는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하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좌우간 선의를 베푸는 삶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는 것과 47절에는 인사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참 이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문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사, 즉 그 원수에 대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제자가 즉 인사를 통해서 호의를 베풀면 주께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자녀들의 삶이요,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하느뇨 문안하듯이 주님의 그 닮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보기 싫고, 지금은 서로 말을 섞기 싫고, 그리고 참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원수가 내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내용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지적을 통해서, 저 사람의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고 멀어지고 망각된 것이 뭐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원수의 사랑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적극적인 원수 사랑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원수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느 분의 말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있겠죠. 참 쉽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죠. 저도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도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원수 사랑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주 앞에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가장 핵심인 원수 사랑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을 참으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견책하시고 하나님 권면하시며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받들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원수 사랑의 하나님 실천의 방안을 제시하시고, 인사를 통해 또 하나님 관계 회복을 통해 주께서 화평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마음의 소욕을 주셔서 구약을 내 삶 가운데 그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하나님 믿음의 승리와 결과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